오늘은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이 미국이라는 신대륙이 발견됐을 때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1년 동안 잘 농사짓고 처음으로 많은 어떤 병들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서 드디어 첫 열매를 수확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날 기념했던 예배를 시작으로 이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이 예배가 절기가 생겨났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저희 삶을 한번 돌아보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부도 좋고요, 뭐 올 한 해도 좋고요, 지난 한 주도 좋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는 예배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매 때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일 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학년일 때가 좋았지. 중학생 때는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해요. 초등학교 때가 좋았지. 고등학생은 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중학교 때가 좋았지. 대학생은 그러면 고등학교 때가 좋았지. 취업한 여러분 뭐라고 하죠? 얘기할 때 학생일 때가 좋았지. 퇴사하면 일할 때가 좋았지. 공감이 안 되는 이 느낌은 뭘까? 그리고 마지막 나이가 들었을 땐 뭐라고 하죠? 젊을 때가 좋았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만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만 아니겠죠. 늘 저희들 인생의 과거의 기억이 아름답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또 지나간 과거는 다 아름답다라는 말도 있듯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 생각지 못했던 어떤 내 인생의 과정 속에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난 삶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11월 17일 올 한 해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올해는 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좀 더 나아가서는 내 대학교 시절, 내 고등학교, 중학교, 내 인생 전체는 어떤 의미일까? 한번 그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 하면서 이 설교다 인터넷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인터넷 하면서 이런 문장도 제가 봤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보기 위해 질주하는 독서라면 책 속의 문장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독서해 보신 적 있죠? 마지막 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질주하는 독서를 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문장을 내 것으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바쁘게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달려가시면서 어쩌면 그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지금 내 인생에 지나가는 이 과정의 의미를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숨가쁘게 마지막 페이지 보기 위해서 이제 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가느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한 문장이 내게 남지 않는 그런 인생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이 글의 의미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매 순간마다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나의 삶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 것일까? 그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는 그 멈춤인 것입니다. 더 멈춤이라는 책이 있어요. 김여수아 목사님 쓰신 책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흘러가 버린 시간은 멈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 기억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되고 사랑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 된다. 마찬가지로 멈춤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배우고 연습한다. 흘러가 버린 시간은 멈춤을 통해 살아난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여러분이 숨가쁘게 달려왔던 그 달리기가 있다면요, 지금 잠시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다시 돌아보는 것, 그것이 이 추수감사 주일 저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읽었던 이 여호수아 8장은요, 사실 쭉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좀 흐름에 안 맞는 조금은 좀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 이야기가 전쟁이라는 배경 속에서 벌어진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오늘 읽었던 8장 30절 바로 앞에 28절과 29절 말씀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
이 아이 성을 얘기해요. 아이 성을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허 위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지난주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어서 아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성을 점령하기 위해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점령해야 할 땅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언제 공격할지 모르고 어떤 기습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읽은 오늘 본문과도 같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30절부터 31절인데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다가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 지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중에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도대체 왜 이런 뚱딴지 같은 이 전쟁이란 상황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소그룹에서 많이 더 살펴보시겠지만 제일 큰 이유를 이야기하라면 이것입니다. 방금 전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는 거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나 저지르게 돼요. 그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바치라고 한 물건을 어떤 사람이 훔친 것이죠. 그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의 실수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기게 됐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실수를 공동체적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실수를 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한 사람이 실수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 죄를 동일하게 책임져야 했을까요? 사실은 좀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대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신 제일 중요한 장소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실 때 개인 대 개인으로 맺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공동체적으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한 명 한 명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너희 전체가 나와 약속을 맺은 것이다. 공동체적으로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이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렇게 대답해요. 출애굽기 24장 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실패한 지금 이 순간, 아이성 전투는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린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과 이 약속을 맺기 위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뜨려버렸던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나를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오늘 이 본문 8장 30절부터 35절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저는 다른 표현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 자녀였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과 약속이 어겨진 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들어간 이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무 사랑하지만 죄는 사랑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미워하는 또 다른 정체성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의 새로 고침의 장면인 거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오늘 하나님 은혜를 얻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 고침을 받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더 거슬러 가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 그렇게 정체성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정체성을 알고 살다가 점점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정체성인가요? 이집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들이 노예가 돼버린 현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근데 자신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나는 이집트의 노예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이 다가왔던 순간 그제서야 하나님을 다시 찾게 돼요. 여러분 오늘 대예배 드리셨다고 했잖아요. 오늘 대예배 제목 기억나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요나가 자기에게 찾아온 고통이 극심한 그 순간 그제서야 무엇 하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정체성 잃어버리고 삶에서 견딜 수 없는 버거운 고통이 다가온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시는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으로 반응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과 했었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다시 이들을 돌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냥 사랑하니까요? 아니요. 말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맺었던 약속, 언약을 떠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서 다시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새로 고침을 그때 이미 해주셨었어요. 그 백성들이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실패해서 오늘 또 새로 고침 F5 눌러주신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의 변화를 위해 여러분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내 정체성을 변화시켜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 제단을 쌓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8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낭독해서 읽어줍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전쟁 중에 에발산과 그리심 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들이 접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 정체성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이들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정체성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성공적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대실패로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이었죠. 수험생들에게는 물어보기도 힘듭니다. 뭐 직장인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 성공적이셨어요? 대실패? 학생 여러분, 뭐 또 자영업, 뭐 여러 지체들, 여러분 성공적으로 지내셨어요? 대실패로 지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 대실패로 지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정을 제가 잘 이렇게 요새 막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고 잘 조율을 해왔는데 일정 조율에 실패를 해가지고 대실패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뭐 시간 쓰는 것부터 막 뭐 새벽 새고 막 엄청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제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서 완전 대실패로 시간 보낸 거죠. 제가 근데 요새 참 설교 준비하다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타이핑을 또 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아내에게 전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이 많이 예배로 오시니까요. 사실 이 드림센터나 근처에 주차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대학생 여러분들은 그렇게 또 막 재벌은 없으니까 차가 많이 없잖아요, 그죠? 공감이 좀 어렵겠지만 주차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오늘 주차에 대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빙빙 30분째 돌다가 저기 뭐 어디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도 갔다 오고 막 시간을 쓰고 있는데 여전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1시간 반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저한테 한 거죠. 주차 대실패.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우리 가정이 공동체적으로 대실패를 이번 한 주 보냈구나. 근데 순간 제가 그러면서 저희 아내랑 굉장한 동지애가 생겼습니다. 나도 대실패, 너도 대실패. 우리 모두 대실패. 뭔가 제 마음이 위로를 얻는 것 같고 굉장히 뭔가 끈끈한 마음이 생겼었다는 것이죠. 이 중에 혹시 여러분 중에 이번 한 주 여러분 대실패를 경험한 지체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원팀 아닙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의 동지가 눈앞에 있어요. 어찌됐건 개인적으로 여러 사역들이 몰리면서 대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막 머리는 일을 하고 막 몸은 일을 하는데 제 마음은 제 머리랑 몸을 못 따라가서 너무 뭔가 답답하고 막 밀려가고 끌려가는 것만 같은 한 주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이 교회 기도실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막 엄청 막 제가 그래도 일명 목사 아닙니까? 한 번 가면 한 1시간에서 2시간 기도는 잘 못해요. 한 20분 정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 시간에 문득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좀 힘들었는지 이렇게 눈물이 났거든요. 막 펑펑 운 것도 아니고 좀 눈물이 났는데 이상하게 그 시간에 저한테 참 감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고 목사고 목회자이지만 내가 어느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는 울기가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울 수 있다니 내가 그렇지.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는 그 기도하는 시간 속에 제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감격이 저에게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어떤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4년 전에 사역을 했던 그 교회의 표가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소서. 저는 그 표현은 기억도 못하고 지냈는데요. 그 기도하는 시간 참 신기하죠. 그 지나가서요. 이게 성경에 있나 찾아봤는데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인데요. 화면으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실수를 거듭해서 이제 멸망하던 그때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비록 지금 제 눈앞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있지만 주님 그러나 간구하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앞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 옛날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한테는 이 기도하면서 떠오르게 해주셨던 이 말씀이 다시 힘이 나게 해주셨어요. 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 주신 은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정체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저한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저에게만 일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 동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은혜죠. 이미 우리의 정체성이 뒤바뀌는 은혜는 저희 모두가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미 했습니다.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오늘 비록 내가 아직 그 모습, 그 자격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기에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죄인인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각은 바뀐 것이에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다. 여러분, 그 정체성의 은혜는 이미 저희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격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그래서 저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 접하고 매일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대예배 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회적으로 내일부터 연말까지 이제 다시 한번 사복음서를 읽을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로도 읽으시고요. 양이 이번에 많지 않아요. 200일처럼 30분 아닙니다. 하루에 한두 장, 기껏해야 5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연말까지 복음 읽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감사 노트 다시 여러분 감사야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고 여러분 인생의 감사의 고백들을 늘려가십시오.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정체성의 변화의 은혜가, 이 다시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아이성 전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실패했어요. 처음으로 전쟁에서 지는 일들도 생기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린 실패자야, 우린 패배자야, 저 이번 한 주 대실패의 주인공, 나 대실패했어, 이제 끝장이야, 못할 것 같아.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다시 허락해 주세요. 잠시 내 앞으로 올래? 그 멈춤의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언제나 다시 지금부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이 행동해 오셨고 살아오셨던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 그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거 보고 여러분 평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 먹고 집에 갔는데 저녁 8시쯤 또 실수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다시 지금부터라고요. 다시 그 8시 1분부터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도입 부분에 그 글 있죠. 초등학생 때는 뭐 저학년일 때가 좋았지. 이 글을 제가 마지막 한 문장을 안 읽어드렸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원래 문장이 있는데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초등 고학년 저학년일 때가 좋았지. 중등 초등 때가 좋았지. 고등 중등 때가 좋았지. 대학 고등 때가 좋았지. 취업 학생 때가 좋았지. 퇴사 일할 때가 좋았지. 노인 젊을 때가 좋았지. 마지막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이렇게 쿡 때렸습니다. 내 모든 인생은 항상 좋았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이 다시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번도 좋지 않았던 날이 없습니다. 모든 날이 좋았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마지막 이 복음의 은혜가 담긴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읽고요, 함께 오늘 새 찬양을 부를 거예요. 오늘 부를 찬양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담은 찬양입니다. 우리 이 말씀 구절 읽고요, 같이 그 찬양 부르면서 우리 안에 다시 그 정체성의 회복을 달라고 함께 그 마음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 다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부르며 고백합시다.